보내줘요. 네. 네, 복습 한번 해보죠.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표현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낸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의 함께로 설명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 죄인인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이제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우냐?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0절은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제 화평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문장이 참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대인을 칭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대인을 칭하는 말. 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꼭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똑똑해서 정확히 기록하려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비꼬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냥 할례 받은 무리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요. 근데 뭘로 할례 받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손으로 뭔가 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 있죠? 손으로 하면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따라 나오는 게 성경에서. 손으로 만든 땡땡. 옹기종이 땡. 우상 정답.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 토기장이, 네, 그 그릇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손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면 전부 우상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근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야, 할례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잖아 라는 것을 살짝 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따로 언급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제 또 설명하죠.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방인 대상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었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도 유대인이 볼 때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지금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담을 허셨습니다 라는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사진은요, 이 1871년에 발견된 이 돌, 모르죠? 비석입니다. 비석. 그 비석은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의 성전에 이 뜰 안에 놓여 있던 경고문 표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 만약에 이 담을 넘어서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좀 멋있게 써서 그렇지 넘으면 죽어,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담을 넘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이 감옥에 갇힌 주된 이유는 뭐냐면 오해 때문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경고문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구경한 것 아니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 것 아니냐, 이제 이 혐의 때문에 붙잡히고 그것에 대해서 항소하려고 이제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까지 지금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중간에 막힌 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서 장례식을 거행할 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표현을 하세요. 지금 이방인들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실 거냐면 5가지로 표현하실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에베소서에 사는 이방인들아, 너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 이것에 대한 이제 헬라어 표현이죠. 너희는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분과 관계도 전혀 없었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라고 설명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봤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야, 너네는 하나님 나라 뭔지도 몰랐잖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여러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죠. 자, 네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이후에 구원하신다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도 없는 자들, 결국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 너희는 5가지가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적어도 유대인들의 특권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그림을 잘못 만들었네요. 제 사진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사진이 나옵니다. 다음엔 이렇게 실수 안 할게요. 자막을 생각 못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수직적으로 화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도 서로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벽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수직적으로 화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뭘 그리고 있죠? 십자가를 그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율법서에 적힌 이방인 나빠, 유대인만 괜찮아, 이런 것도 이제 다 취소됐습니다.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됩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잘못됐어, 유대인도 잘못됐어, 이제 이 둘을 합해서 새 사람을 만들 거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질문,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가 아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 그래도 거룩하다 생각한다. 2명.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유대가 거룩하면 새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 이후의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지금 서울에 열심히 왜 이스라엘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잘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거룩한 것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로마인이라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제국의 시민이라고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물로 좀 비유해요. 어떻게 비유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원래 이 모퉁이 돌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돌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2가지 모퉁이 돌이 나와요. 설명 보시면 어느 거는 이 아치형의 꼭대기의 모퉁이 돌, 제일 중앙에 있는 그 힘을 받는 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2 벽 사이에 있는 힘을 받는 맨 밑바닥에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유대인이라는 벽과 이방인이라는 벽이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새롭게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장 1절부터 10절에서 3개의 함께를 통해서 설명했죠.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앉히셨습니다 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외우기 쉽도록 3합계를 맞춰서 만들어 주셨어요. 3장 6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지체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그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이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이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누구든지 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멘이지만 누가 왔다고 해볼까요? 누가 와야 기분이 기쁠까? 그 술 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왔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컨디션을 사줘야죠. 맞아요. 컨디션을 사줘야 돼요. 사실 부끄럽지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찬양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웬 아저씨 한 명이 와서 앉으셨어요. 딱 봐도 뭘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앉았어요. 근데 그냥 앉았으면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을 한 20년 했으니까 술 취해서 옛날에 교회에 왔던 그 추억과 날 받아주신 하나님이 떠올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갖고 새벽 기도하고 용돈 주듯이 5만 원 헌금하고 가시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이면 다행인데 와갖고 이렇게 쓱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니, 쫓아내진 않았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참아 못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했어요. 서연이 혼자 보내지 마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혼자 보냈거든요. 이렇게 3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가요. 우리 딸내미는 기도하지 않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목사 딸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보내지 마 했더니 깜짝 놀라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왔는데 내가 좀 정죄했나?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민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셨어요? 이랬거든요. 이민영 목사님 뭐라고 그랬게요? 예배 내내 카메라로 감시했다고. 참 목사라는 직업이 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됨과 동시에 여러분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잖아. 밑에 여자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면서 동시에 산 사람을 받는다는 게 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 하나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진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오게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람 간의 사이에서. 그런데 한국 청년이 뭐 하고 있어요? 담 다시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경우가 참 어떻게 담을 세우냐면 정치 성향. 물론 이제 여기 청년들은 정치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있지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좀 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 보면은 이런 성향으로 짓는 분들이 계셔요. 부산에 유명한 세자 들어가는 교회 아세요?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교회 있어요. 한 성도님이 남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셨어. 거기 쫓아다니셔갖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꼭 뭐 정치적인 성향만으로 갈리는 건 아니죠. 혹시 너무 이게 다 옛날 예화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안 살았어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 때 살았죠? 형제님은 안 살았어? 몰라? 박근혜 대통령 때야? 생존은 했는데 모르는구나. 안 살았어? 23살 안 살았어? 애기였구나.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고 할 때 고소영이라고 했습니다. 고소영 뭔지 아세요? 고소영 배우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약자로 고려대 영남 가운데가 뭔지 아세요? 숫자가 고려대 출신, 영남 경상도 출신, 그리고 하나가 소망교회 출신. 소망교회 출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식 얘기하면은 그날 정책이 바뀌고 이랬던 때도 있어요. 참 교회에서 좀 잘못된 이제 일들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먼 얘기지만 가까운 얘기 한번 해보죠. 직장인과 학생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희망사항 아니에요? 우리 동생들은 형제님을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영자매님 어떻게 오빠 꼰대예요? 아니에요? 나 지금 순간 개꼰대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건 아니고, 네. 세대 간에도 갈리고 또 이성 남자와 여자가 사이에도 좀 사실은 좀 갈리고 맞죠. 30대들이 이 40대 목사님 취급 안 해주잖아요. 저를 보듬어 주는 거는 수지밖에 없잖아. 맞죠? 10년 이내에 가까운.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는 건 맞죠? 네, 그럼요. 네, 아마 농담만 진담만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늘 담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에 멈추지만 사실은 신학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심각한 담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순복음이나 감리교인을 만나면 날카로워지죠. 특히 순복음 사람들을 만나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순복음 사람들은 저희나 고신을 볼 때 저 꼰대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제 막힌 담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자꾸 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는 사람 아닌가. 주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몸입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뭐 고백해 줄까요? 한 몸입니다. 네가 감히 나랑? 이러면 안 돼요. 자, 비밀 가진 자의 기쁨을 좀 살펴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2장 전체에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방인과의 유대인과의 화평, 이 십자가의 화평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너무 큰 비밀이야, 이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3장 3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면서 나는 비밀을 알았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되죠.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만 영적인 지식인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비슷한 거 있어요. 신사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중에, 전 세계의 목사님들 중에 12명을 정해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나갈 것 없이, 여러분 이재한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하고 달리 뭔가를 좀 더 알고 있는, 좀 주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존재죠. 예, 요러면 이제 요 똑같은 겁니다. 예, 요때 당시 사람들하고. 고마워요, 형제님들 희생해줘서. 예, 목사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만 교회에서 페이를 줘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 종교에서는 특정한 몇 명만 비밀 가졌다고 얘기하지, 자, 나도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을 다 계시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7절, 이 복음을 위해, 이 특별한 비밀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배운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계획이라는 단어예요.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거 특정한 몇 명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은 드러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비밀을 알았고, 내가 너에게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전달해 줬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 또 너희가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던 너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 너희는 특별한 비밀을 소유한 특별한 요원이야,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이것도 그 옛날 노땅 영화죠? 죄송해요. 무간도를 모릅니까? 이번에 무간도를 한번 보십시오. 명작입니다, 명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양조위 몰라요? 저기 마블에 나온 그 상치 아버지, 연기 잘하나. 상치 아버지 젊었을 때입니다. 이쪽이 상치 아빠입니다. 이쪽이 상치 아빠, 여기는 유덕화였나? 네, 그럴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잘생긴 상치 아빠. 이 스토리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군요. 이쪽의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조직에 비밀로 보내는 스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더커버입니다. 이 언더커버의 첫 영화가 이거예요. 무간도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 잘생긴 아저씨는 조직에서 경찰로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패러디한 영화들이 이거예요. 무간도의 영향을 받아서 무간도를 똑같이 패러한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가 디파티드. 저는 저걸 못 봤는데 어떤 저것도 있고, 신세계 영화는 보셨나요?
신세계도 이 무간도에서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멋진 영화인데,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 사람이 지금 깡패로 살고 있지만, 깡패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경찰이에요. 근데 이 경찰이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거든요. 그 법적으로 강제로. 근데 그 여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나 진짜 경찰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를 이렇게 살짝 꼬시거든요. 이뻐서 의사를. 당신 꿈을 진짜 꾸고 있다고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살 웃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원래 경찰이고 지금 임무를 다 해결하면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제 이 얘기를 은근히 이제 표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화는 되게 복잡합니다. 영화는 복잡해서 뭐 그걸 다 맞춰서 예화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엄청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갈 집은 영광스러운 집이 아니라 대단히 좁은 집이잖아요. 저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하인츠빌 2층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햇볕을 보고 싶으면 청년부실에 갑니다. 우리 집사람과 딸내미가. 그럼 햇볕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엄청 부자는 아니시죠? 부자면은 500 보내세요, 저한테. 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주님,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뻐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비밀의 요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주님이 너가 이 땅에서 이 비밀을 전해라 라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취준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직장인으로 힘들게 살고 있고 학생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성경 배운 걸 좀 기록하신다면 이름을 주신이라는 표현에 이제 좀 꽂히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어. 이름을 주는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보이는 환경, 이 얘네들이 나를 지금 압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을 은근히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처음에 기도를 먼저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죠. 너희는 그걸 알아야 돼라고 기도했죠. 이번에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19절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냐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비밀 소유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내면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찬스라는 표현을 좀 써봤어요. 여러분이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카드 찬스가 아니라 기도 찬스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의 어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주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요, 이 에베소서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종교 있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던 주문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주문의 일부를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야 걔네들은 특별한 걸 안다고 그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복되는 게 좀 있지만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러니까 뭐죠? 공간감이 있는 무언가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 배웠죠. 뭐였죠? 그렇지, 천국, 새 예루살렘, 지성소, 다 정육면체였잖아요. 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크심이 얼마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 그걸 알면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너비 얼마나 떨어져 있던지, 하나님과 갈 길이 얼마나 멀던지, 너희가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던지, 너희가 너무 비참한 삶이어서 정말 땅끝까지 낮아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데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F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공간으로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요원으로 살고 있을 뿐이죠.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 그게 너희의 특권이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어.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 땅부터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라.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황금길, 편안한 거, 여유로운 것, 환경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3장 전체 이제 결론이에요. 허물과 죄의 수직적 관계를 허무셨고 수평적인 모든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것처럼 한 몸됨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야, 넌 너무 무식해. 너는 너무 행함이 없어. 너는 너무 뭐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또한 비밀 가진 자답게 눈에 있는 걸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